할렐루야. 우리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예배가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누었던 인사말처럼 행복한 예배가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의 본문을 가지고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또한 그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아름답게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댁에 효자손이나 아니면 도장이나 장식용 주걱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30대, 40대 성도님들 혹은 50대, 60대 성도님들이라면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표현한다면 예전에 굿즈 같은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기념품입니다. 제가 초등학생이 되던 해 그 정도 시기에 수학여행을 가면 꼭 효자손 아니면은 도장, 장신용 주걱에다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라고 같은 글씨를 적어서 가지고 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제가 수학여행을 갈 때면 꼭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제발 쓸데없는 물건 좀 사오지 마라. 하지만 어린 마음에 무언가를 기념하고 싶어서 그리고 무언가 부모님께 꼭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좀 쓸데없는 물건들을 많이 사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렸을 때 혹은 우리 자녀들이 수학여행이나 수련회에서 정말 도움이 1도 안 되는 그런 물건들을 사왔던 그런 경험이나 기억들이 있으십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니시는데 해외여행을 좀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들을 잘 나타내는 그런 자석들을 또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 현관문이나 냉장고를 보면 이분이 얼마나 여행을 많이 다니셨는지 그리고 그동안 어떤 나라를 다니셨는지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캐리어를 보면 여행용 가방을 보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녔던 흔적 혹은 비행기를 많이 탔던 흔적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캐리어에 수화물 확인 스티커를 붙이는데 그것을 떼지 않고 많이 쌓이다 보면 정말 수많은 스티커가 가방에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 모두가 여행을 기념하여서 흔적을 남기게 되는데 현지에서 산 물건들을 보게 되면 그 여행했을 때 당시의 감정과 느낌, 그런 설레는 기분 등을 새록새록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로도 기념을 하기도 합니다.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는 아무도 모르는 제가 공개할 수도 없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성적표가 있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는데요. 중고등학생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제가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했고 그리고 저 또한 공부에 관심이 없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평균 성적이 7등급에서 8등급이었습니다. 정말 엉망이었죠. 그래서 다시 제가 공부를 해보고자 노력을 하고 시도했으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랐고 그리고 학원을 가기도 그리고 문제집 하나 사기도 어려웠던 가정 형편으로 인해서 무작정 기도하면서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2시에 자는 그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없어서 그냥 교과서를 달달달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았던 그 수능 성적표가 바로 제가 보관하고 있는 성적표입니다. 성적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엄청나게 잘 나온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공개할 수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성적표가 성적이 잘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힘들었던 시기에 저와 함께 해주셨다는 증거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산 역사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적표를 볼 때마다 청소년 시기에 힘들고 지칠 때 외롭고 견디기 힘들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다는 그러한 흔적으로 깊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것들을 기념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통해서 과거의 그런 생각들을 불러오시나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런 기억들보다 다른 것들을 기억하고 다른 것들을 추억하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 지금 당장의 자녀와의 추억, 자녀의 성장, 그리고 여행, 개인의 감정에만 몰두해서 더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세우고 있는 기념비는
응답, 리스폰스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앞선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3장 4장의 앞장인 여호수아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은 굉장히 오랜 시간 광야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두고 있는 것은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기에 요단강이 굉장히 많이 불어나서 다리로는 건널 수 없는, 걸어서는 건널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동안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리더가 교체되어 여호수아가 인도하는 상황입니다. 아주 중요한 순간에 지도자가 바뀌는 것이죠.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물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저 물가에 들어가 앉아 있는 것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에서 표현하고 있듯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자, 우리 본문 앞장으로 넘어가서 여호수아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자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마른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지금 요단강을 도하한 사건이 건넌 사건이 단순히 홍해처럼 갈라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쉬운 성경 여호수아 3장 1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그 순간 강물의 흐름이 그치고 강물은 멀리 떨어짐 아담이라는 곳까지 둑처럼 쌓였습니다. 그곳은 사르단 근처의 한 마을입니다. 사해로 흐르는 물이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처럼 있었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요단강이 그냥 단순하게 끊어진 것이 아니라 사해로 흘러들어가는 물이 끊어져서 뭐처럼? 둑처럼 쌓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바다가 벽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반면에 지금 오늘 본문 요단강을 건널 때는 물이 끊어졌고 물이 멈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여서 뚝처럼 세워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그 강을 끼고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방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제로 나타내 보였던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여전히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이방 나라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넌 후에 그저 찬양하며 기쁨으로 끝냈다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것을 그때와 같이 기쁨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념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 4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섰던 그곳에 각 지파별로 돌 1개씩 돌 12개를 취하여서 그 머무르는 곳에 두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신 것이죠. 이 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크고 강하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록하기 위해 또한 그것을 후대에 가르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기념의 목적이 아니고
언약적 행위 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면 야곱이 라반에게서 떠나갈 때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때도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돌들로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4절부터 46절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나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아멘. 구약시대 당시에 돌을 세우고 기념하는 행위는 그들에게 있어서 약속 혹은 거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과 라반이 약속, 거래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약속이나 거래를 하는 장면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으로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 축복해 주시고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을 베델이라 부르고 이곳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재미있는 것은 앞서서 야곱과 라반의 행동에서 살펴보았을 때 돌을 세우는 것은 그저 약속에 대해서 의미하였는데, 이와 더불어 제사의 행위, 언약적 행위까지 지금 확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표현해 보면 돌을 세우고 전제물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약속은 동등한 윗장에서 진행합니다.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지만 사람과 개미가 약속을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맺어주시는 약속은 야곱과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에서 거래를 맺고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부르시고 일방적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돌을 세우고 전제를 부으며 예배하였던 것입니다. 그저 똑같은 사람과 사람이 약속하는 그런 장면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이처럼 돌을 세우면서 기념하는 행위는 언약적 행위에 기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는 기념하는 모습만 그려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언약적 행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는 엄청난 두려움과 엄청난 부담으로 힘겨워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3장 7절 앞장으로 넘어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기념비를 세우는 행위는 단순히 우리가 해냈다 혹은 우리의 시작이다를 알리는 축하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대답, 리스폰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미래로 인해서 힘겨워하고 두려워하고 불안에 떠는 그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응답해 주셨고 힘을 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세웠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각자에게 어떠한 응답의 기념비가 세워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가 세워져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기념비가 세워져 계십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성적표는 하나님께서 저의 삶의 가운데 일하셨다는 것에 대한 아멘이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잘하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아멘하며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었고
두려워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영적 기념비를 세우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적 기념비라는 것은 너무 복잡하거나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극적인 이런 응답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그분에게는 찬양이 기념비가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교회를 통해 회복과 역사를 경험하였다면 교회가 기념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는 어떠한 기념비가 세워져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삶의 현장 곳곳에 아름다운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기념비는 상기시키는 리마인드의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돌을 가져다가 그곳에 기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6절에서 이렇게 나타나죠. 여호수아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 표징으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 표징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단어의 원문의 뜻은 사인 아니면 증거와 같은 단어들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념, 축하의 의미도 아니고 기억과 같이 단순한 이미지로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표징, 이것은 바로 사인, 증거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과거의 사건은 기억하고 미래의 일들은 알려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세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기억되어지고 앞으로도 미래에도 역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약속하는 사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념을 넘어서고 기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것을 후대에 가르치고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념의 의미입니다. 단순한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순종에 따른 그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지금까지도 역시 기억되어지고 실제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의 자손들이 이 돌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렇게 대답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4장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지금 4장 7절에서 똑같이 반복되어지는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끊어지다라는 단어입니다.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 일어났던 사건, 여호수아 3장에서는 끊어졌다라는 표현보다 멈추다 혹은 그치다 아니면 끊어져서라는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장 7절에서는 끊어지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단어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자르다, 죽이다, 살해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연 만물조차 순종하여 잘려나가고 또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이심을 나타내 보이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 길갈에 세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것을 말하고 그리고 그것을 돌을 세우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이라는 지역에 돌을 세워 기념을 삽니다. 그러자 어떤 반응이 나타났을까요? 5장 말씀입니다. 우리 뒷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단의 서쪽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우리가 앞서서 끊어지다라는 단어와 함께 연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을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홍해를 갈라서 탈출하게 한 그 이스라엘의 신이 그 백성들이 망하지도 않고 그대로 광야를 지나서 이제는 그 건널 수도 없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이야기가 이방 나라들에게 전해져 그들의 마음이 녹았고 그들의 정신을 잃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억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념비를 세운 길갈에서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자, 5장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아까 살펴보았듯이 4장에서 끊어지다라는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지금 5장에서도 그 의미가 계속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표피를 끊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제하여 버리셨던 것이죠. 길갈이라는 뜻은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였다라는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두운 과거들, 불순종, 두려움, 연약함, 하나님에 대한 불신들, 그 모든 것들을 잘라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각자마다 영적 기념비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약속하셨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영적 기념비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와 악한 죄의 습관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은 잘려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 나의 삶을 통해 기념비를 세웠던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현장 가운데, 삶의 인생 가운데 영적 기념비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리고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과거뿐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실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삼국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기념해야 할, 우리가 후대에 가르쳐야 할 가장 중요한, 가장 완벽한 기념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뿐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한 사람과 한 가정과 한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놀라운 사건, 아무런 공로도 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선택해 주신 그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 또한 앞으로도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그 기념비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을 붙들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하여서 그리고 기억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것을 붙들고 그 말씀을 살아내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시는 우리 모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념비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4장의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며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세운 기념비를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응답, 리스폰스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념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멘으로 화답하는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어려움을 마주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할 것이고 그리고 힘을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나아가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그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대답,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대답으로 언약적 행위에 기반한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상기시키는 리마인드의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돌을 세우며 표징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표징이란 뜻은 사인, 증거라는 뜻으로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미래의 일을 말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기념비는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역시 변함없이 일할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영적 기념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상구제일교회 모두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영적 기념비가 곳곳에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완벽한 영적 기념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삶의 가운데 어떠한 기념비가 세워졌습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그동안 나의 삶에 세워진 영적 기념비를 잊으며 살았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았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에게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영적 기념비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여행 중이신 담임 목사님 위해 가정을 위해서